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엔도 슈샤쿠의 그 소설 침묵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7세기 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해져서 그 박해가 있기 전에는 일본에도요 한 20만 명, 30만 명 그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요. 근데 이제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신부가 이제 밀고를 당해서 관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숲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꿇어앉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이미 먼저 끌려온 그 일본인 성도들이 거기 쫙 있어요. 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신부 옆에 한 여자 성도가 자기 품에서 오이를 꺼내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오이를 꺼내가지고 그 신부한테 줍니다. 그 신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먹습니다. 기도도 않고 막 먹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도망다니다가 이제 붙들려 온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도망다니다 붙잡혀가지고 여기 끌려와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그리고 얼굴에 뭐 근심 걱정이 하나 없는 그런 얼굴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침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는 막 흥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다 왜들 이러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들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다 평온하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신부한테 그럽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배웠는데 그게 맞냐고. 그래서 그 신부가 그래 맞다고. 그러니까 이 잡혀온 성도들은 이미 순교한 돌아가신 앞서 순교한 그 신부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잡혀온 신부한테 천국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돌아가신 신부께서 그러시는데 천국에는 굶주린 사람도 없고 병도 없고 천국에는 노역도 없고 공역도 없는데 없다 그러는데 맞느냐고. 그래 맞다고. 그 신부께서 하신 말씀 다 맞다고. 천국은 굶주림도 없는 곳이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된 노역도 없고 무거운 공역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런 곳이다 라고 대답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눈빛이 다 초롱초롱하면서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죽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한 일본인 성도들은 다 모진 고문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살기 어렵고 힘들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나는 이 땅의 그 어떤 내가 가진 소망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절함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 속에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미 임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는데 천국은 이미 여기서부터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 천국은 자라나고 있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을 말해보라고.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죽음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당신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무슨 천국 타령하냐고. 먹고 살 국리나 좀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도통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정을 짓겠죠.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피택 훈련 받을 때 그 교재에 보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한편 이야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직업이 마부이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마부가 왕손을 모시는 그런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마부가 그 왕손께 그랬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지요. 이러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요. 그 말을 들은 왕손이 그 마부한테 빈정거리면서 묻습니다. 네 같은 게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그 마부가 엄시인데 그 엄시인 마부가 말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요.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요. 이 말을 들은 왕손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훗날에 승동교회 목사님이 됐다 그러고 그 마부는 경동제일교회 장로님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국리를 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양반되고 싶어서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종으로 살더라도 행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근심 걱정 염려가 어떻게 되느냐, 네 살 국리가 풀리느냐, 그런 것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격가지이고 진짜 얻어야 되는 것은 영생복락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공부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 국리 그거 고민하면서 고뇌하다가 한 줌 죄로 허무하게 먼지로 없어지고 말 것인가, 그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다, 천국은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 씨앗을 뿌리는데 이 밭에 천국 씨앗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자라나는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라지라는 겁니다. 가라지.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밀밭이 있고 그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구분 되겠습니까? 구분 되시겠어요? 아마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생장 초기에는 겉모습이 거의 흡사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저 밀은 나중에 알이 많아지면 곡식이 여물어가지고 허리를 쭉 이렇게 숙여가지고 엎드리게 되는데, 저 가라지는 웃자라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색깔이 또 변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 자랄 때는 모르는데 추수 때에는 그것이 구별이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가라지가 독볼이라는 건데, 저거를 먹으면 설사를 하고 현기증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냐, 저 웃자란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가지고 단을 묶어서 밀 사이에 들어가지 않게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밀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씨를 뿌린 주인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막 달려와서 놀라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뽑아버려라, 그럴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다 뽑힐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가 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지만, 그러나 곡식 나달 하나도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무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는 언제까지만 살 수 있느냐? 추수 때까지만 살 수 있고, 추수 때 다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심으셨냐? 천국 씨앗을 뿌리셨어요. 천국 씨앗을 심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뿌린 씨앗 말고도 수많은 가라지들이 지금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들들이, 악한 아들들이 이 땅에 수많은 권세를 붙들고서 지금 가라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를 하는 국가들이에요. 2022년 적은 지도인데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도 78개국이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사단의 아들 노릇을 하면서 가라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5,000명 이상이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인해서 숨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데는 어디일까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저 북한이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1위. 늘 1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가끔씩 1위 하다가 북한이 계속 1위 합니다. 북한,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박해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씨앗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시면서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있고, 그러나 가라지도 또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심판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뭐가 있습니까? 세상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만 가라지가 있습니까? 천국 씨앗이 뿌려진 모든 곳에는 다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라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죠? 처음에는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뭘로 드러났습니까? 가라지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버렸다는 말이 그냥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신앙을 부정하고 바울과 함께 하던 모든 사역을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데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데마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가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동역자로 나와요. 동역자로. 누구랑 같이 나옵니까? 마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다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입니다. 처음엔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변절했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추수 때에는 뭘로 드러납니까? 가라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랄 때에는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뽑을래야 뽑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종들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내가 데마가 아닌가? 나는 이 믿음 신앙을 추수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이또아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믿음 신앙 지키면서 평생을 90평생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믿음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신 것처럼 천국 씨앗을 잘 뿌리는 겁니다.
곳곳에 잘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씨앗을 다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거두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는 가정에도 여러분 천국 씨앗을 잘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천국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나도 잘 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가정을 잘 보십시오. 내 가정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천국 씨앗이 뿌려진 모든 곳에는 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라지입니까? 때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내 가정에도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뿌렸다 그럽니다. 잘 때. 영적으로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와서 뿌렸습니다. 악한 사단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그것을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가정이 화평을 잃고 갈등하게 만들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중학생 아들은 늘 엄마한테 그런답니다. 학교 가면서 엄마, 아빠 오늘 몇 시에 와?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아빠 퇴근 시간을 확인한답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냐면 독서실로 갑니다. 집으로 안 들어옵니다. 엄마는 도시락 싸서 독서실로 갖다 줍니다. 아니면 저녁 사 먹고 오라고 돈을 줍니다. 아들하고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싸우니까 차라리 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딸 집에 가서 반찬해주고 손자들을 다 봐주는데 그 딸은 엄마가 올 때마다 늘 긴장을 한답니다. 엄마가 오셔서 사사건건 이거는 저렇게 해라, 저거는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했냐. 마흔이 되어서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는 좋은데 엄마 도움 필요하니까 오시는 거는 내가 그런 건 필요한데 오시면은 또 마음 상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0가정 중에 차분하게 대화로 푸는 가정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4가정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다 참고 지내는 겁니다. 참고 지내다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한두 가정은 대판 싸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가정상담소장께서 그럽니다. 천국도 가정 안에 있고 지옥도 가정 안에 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도 가족이다. 가정 안에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집안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라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내가 다 뽑을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내가 그거 다 뽑을 수 있습니까?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라지를 보시고 농사를 지신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고 농사를 지으셨냐면 자라나는 곡식을 보시고 나달을 보시면서 여무는 걸 보시면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내 가정에 더 많은 천국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보는 것보다 천국 씨앗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잡초가 아무리 많아도 꽃이 더 많으면 꽃밭이 되는 겁니다.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달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내 가정은 좋은 가정이다. 잘 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천국으로 주셨다. 잘 가꾸라고 주셨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한 개인 속에도 있습니다. 내 속에도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내 속에 천국 씨앗도 있지만 내 속에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라지를 내가 다 뽑으려고 하면 무척 힘이 듭니다.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내가 옛날에 받았던 아픔들 그거 다 치유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거 언제 치유될 줄 알겠습니까? 그 치유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치유되면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처럼 천국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겁니다. 천국 씨앗을 더 뿌리셔가지고 내 마음밭이 내 속안이 천국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천국 씨앗을 심어주셨다. 내 마음은 천국이다.
내 가정은 천국이다. 내가 살아가는 교회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다. 여러분 눈을 바꾸셔서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셨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지만 천국 소망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또아 권사님도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셨죠? 몇 번 가서 뵈니까 처음에는 얼굴도 알아보고 반가워하시다가 나중에 가서 뵈니까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 아시냐니까 누구 기억나냐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신대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인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신대요. 모르신대요. 근데 딱 한 사람 찾으시더라고요. 한 사람. 그 사람은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잘 있냐고 막 그 사람 안부를 그분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 안부를 물으시는 게 뭐였습니까? 뭐겠습니까? 옥포중앙교회 걱정하고 옥포중앙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옥포중앙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그리고 나의 마음 중심 신앙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천국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